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실패는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요청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앞에 여리고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박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눈만 감았다가 뜨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나는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몸부림하며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도 믿음을,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권능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큰 일도 없고 기도보다 급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선 돈이 안 들어요. 기도하는 데는 기도가 참 쉬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실패는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영적인 어떤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단절시킨 겁니다. 승리의 첫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큰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해지면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해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그 호흡을 하느냐,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뭐 개인 사업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차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차창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후딱 뛰어내려요. 반가웠던지 이런 데서 나도 내리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내렸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안 좋아요. 하나는 안색이 안 좋아요. 대개 그 눈동자나 이렇게 얼굴 피부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 안색이 안 좋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호흡이 고르지를 않아요. 이게 호흡이 일정하게 쭉 골라야 되는데 호흡이 고르질 않아요. 들쑥날쑥하고 숨이 가파졌다가 또 이렇게 또 늘어졌다가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건강하대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주일날 왔길래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으시고 조금 이제는 건강도 유념하실 때가 되셨지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지요.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온몸에 퍼질 대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몇 개월을 살지를 못하고 마지막 그분의 장례를 제가 집례했던 그런 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집사님이셨는데, 사람이 병들고 나면 호흡이 고르지를 못해요. 이 기도가 안정감이 없으면 이미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숨 자기가 쉬지 않고 산소호흡기에 연명을 하는 사람처럼 주변의 사람들의 아내의 기도의 도움으로, 구역장의 기도의 도움으로, 또 중보기도팀들의 기도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아이들이 묻더래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지기까지 우리 교회에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되기까지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기여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느냐? 누가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편이 낫다. 네, 옳지요? 네. 여러분, 염려로서 해결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으로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뭘 염려로서 걱정으로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런 문제의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염려처럼 백해무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나는 1000만 군중이나 100만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나는 100만 군중보다 100만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중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만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를 옆에서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작은 놈은 늘 자기를 가꾸는데, 이게 옷을 뭘 입을까, 뭐 머리를 무엇을 바를까, 세울까, 눕힐까, 그게 참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늘 새 옷을 좋아해요. 늘 옷을 새 옷을 하고, 어디서 얻어다 입히는 거, 뭐 친구 목사들의 그 자녀들이 입다가 작아진 거 물려 가져오면 그걸 좀 짜증스러워 그래요. 근데 딸아이는, 큰아이는 딸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언니 집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 언니들 집에서, 언니들이 많으니까 그 물려 내려오는 옷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걸 그냥 좋아해요. 내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 자존심 상하지? 너 속상하지?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누나는, 지 얘기예요. 중학교 때 누나는 언니들 입던 옷을 입어도 아무런 그 마음의 부끄러움이나 또 창피한 게 전혀 없다. 너는 왜 형아들 입는 옷을 그렇게 부끄럽게 안 입니? 학교 다닐 때는 무기가 옷 입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공부가 무기다 그러더라고요. 지 동생한테. 그러니까 옷 무엇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무기야. 근데 지네 멀리 앉아서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공부하는 아이에게 있어서 무기가 공부라면 목회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무기는 뭘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뭘까?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무기는 도대체 뭘까? 그래, 기도다. 자, 그래, 무기는 기도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큰, 기도보다 더 무서운, 기도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다. 믿습니까? 네, 기도보다 더 중요한 무기는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성도들의 완전 무장, 무기가 나오잖아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의 칼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쏟아붓는 기도의 무기가 나옵니다. 이 무전기 같은 이 기도의 무기가 나오는데, 완전 무장이 나오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게 무기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마지막 무기가 뭐냐면, 다른 거 다 소진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소진되지 않는 마지막 무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무기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에 하늘을 향하여 쏟아부을 수 있는, 하늘을 향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SOS 타전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제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마귀의 머리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번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도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동안 뭐 이런저런 좀 뭐 이것저것 때문에 경찰서도 내가 좀 불려다니고, 참 내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저 지하실에 저 뭐 이렇게 묶여가지고 와가지고는 조서받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는 하니까 나도 죄인 같더라고. 뭘 조서를 조금, 교회 일 때문에 이것저것 조서를 받는데, 참 이게 내가 교회를 섬기다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다 싶은 생각 때문에 괜히 눈물도 핑 돌고 괜히 마음 속도 상하고 그러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뭐 또 많잖아요. 뭐 교회 일만 있겠습니까? 또 더 큰 일들도 있고, 또 지역을 위한 일들도 있고, 뭐 많은 일이, 오늘 모임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 동안 내가 지나온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속이 상하고 그냥 뭐 죽고 싶고, 어떨 때는 막 절망이 되고 앞이 캄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은 하루 동안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녁에 이렇게 식탁을 끝나고 이렇게 앉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이 안 상해요. 또 그리고 염려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뻐요. 그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를 때 제 집사람이 뭐가 그리 기쁘냐고.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도 속이 상하지 않고,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힘들게 느끼지 않는 게 내가 생각하더라도 기특하고 고마워서 노래를 한다고. 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그게 은혜가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려야 전진할 길이 보이지 않는, 차라리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려도 길이 막혀버린, 좌우에 무슨 길이 있나 싶어서 둘러보더라도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는, 땅으로 꺼지고 싶은데 땅으로도 꺼질 수 없는, 앞뒤 사방이 꽝꽝 막혀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도 한쪽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어디가? 위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위가 언제나 환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보면 그게 하늘이 시원하게 열려 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게 그 하늘의 도움 때문에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앞에 무서운 그림자가 내 앞에 탁 놓여 있어요. 그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그림자를 내리쳐 보세요. 그림자가 쪼개집니까? 그림자를 난도질을 하기 위해서 칼로 한번 찢어봤습니까? 그림자가 찢겨져서 피를 흘리던가요? 그림자를 향하여 총을 한번 쏘아보셨습니까? 땅땅. 저는 군대 있을 때 권총을 많이 쏘았는데, 예? 그냥 어떨 때는 막 사이다병 탁 던져놓고 그거 쏘게 하고 뭐 권총을 참 많이 쏘았어요. 근데 권총을 참 많이 쏘았는데, 권총으로 그냥 내 앞에 있는 그림자들을 막 그냥 난사를 해봤어요. 그림자가 죽어요? 그림자를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어디를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하더라도 그림자는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내가 태양을 바라보면 그 그림자는 어디로 물러갔어요? 내 등 뒤로 물러가고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절망이고 낙심이고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지라도 열려진 하늘을 향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면 그 순간 어두운 그림자는, 암담함은, 우울함은, 근심, 걱정은, 이 세상에 나를 애워싸고 있는 온갖 그림자들은 다 내 등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통한 믿음의 비밀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비유라고 하는 비유.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 그랬는데, 파라볼레라는 얘기는 곁으로 던진다 그 얘기예요. 이 마이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 C가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쪽 마이크 C를 가지고 옆으로 갖다 놓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걸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 전혀 반대되는 걸, 이 마이크가 있지만은 이것도 마이크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인 걸 알아요? 이건 선이 없는, 이걸 소위 말하는 무선 마이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주머니에 탁 차고 이걸 요만큼 끄집어내놓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돌아다니는데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와 유선 마이크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게 파라볼레, 옆으로 갖다 놓고 설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기도 듣기 좋아하시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독하게도 나쁜 사람, 지독하게도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사람, 지독하게도 나쁜 어떤 재판장한 사람을 비유로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단어를 뽑아내라 그러면은 다 없애버리고 한 단어만 딱 핀셋으로 찍어서 탁 드러내려고 하면, 가장 중심되는 단어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7절에 하물며, 하물며. 이 하물며를 통해서 앞에 계신 악한 재판장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로움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유라고 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과부입니다. 과부. 요즘은 뭐 과부 해봤자 특별하게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과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사람, 이런 사람을 과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과부는 일할래 일할 것 없고 아무런 일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남편 죽고 나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지요. 자기 몸 하나 누가 지켜주는 경찰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벌거벗고 사는 게 이 과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모습을 과부에다가 성경 여러 곳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구나.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조국의 형편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울고 떨어서 고장난 소독국제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이 선지자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울 준비를 하면서 자기 조국을 향하여 바라보며 네가 과부처럼 되었구나, 그러고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과부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불쌍한 한 주인공을 과부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한많은 사연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원한. 그래서 이 짧은 8절 본문에 2절마다 한 번씩 원한이란 말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4번. 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민족은 유대인과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 원한을 설명해서 알아듣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원한을 이해를 못해요. 하도 짓밟히고 찢겨지고 망가지고, 이놈이 짓밟고 저놈이 짓밟고, 이 백성에게 끌려가고 저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쌓이고 쌓여왔던 것 억울해도 풀 수 없고 호소할 곳이 없어서 가슴에 상처가 된 사연들, 이제는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서러움들, 이걸 이름하여 한이라고 그런다고요. 바로 이 과부의 원한의 문제를 오늘 기도의 주제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관이 이 재판관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셋이 등장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는 사람을 무시했다.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 재판관을 등장시켰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을 무시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애기 엄마가 애기가 꿈틀만 하더라도 똥 쌌나 오줌 쌌나 하고 기저귀를 열어보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인상만 펴지 못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여러분, 자식이 가방 들고 집에 들어올 때에 이러고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오면은 너 어디 아파?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가방 넣고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엄마가 어때요? 그래, 어이구 내 새끼. 그래가지고는 뭐 지지고 볶고 빨리 가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가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식의 얼굴을 살핀다고요. 객지에서 고생은 안 했나? 제때 밥은 먹고 살았나? 잠은 제대로 자나? 이게 부모를 속이고 직장도 잃어버렸는데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얼굴을 살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철회에 왔는데 제가 왜 철회에 안 나오던 애가 제가 왜 나왔지? 쟤네들 집에 무슨 걱정 있나? 제가 왜 다 기도하러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그는 사람을 무시했다. 뭐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당신을 돌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그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앞뒤 사방팔방으로 도망갈 길이 전혀 없을 때에, 해결점이 전혀 없을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는 도무지 들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에, 성도들이 그 문제 앞에 가장 무서운 무기, 비장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너무 전쟁이 어려워지고 불리해졌을 때에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아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병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적군을 물리칠 수 없는, 어떤 작전도 유효한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정말 벼랑에 뛰어내리고 싶은 무서운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에 나는 사령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나 그는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냥 끊임없이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냥 재판관이 퇴근할 때까지 입구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오면은 한 번 소리 지른 거야.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차를 타는데도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달려가가지고는 재판관이 퇴근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골목에 딱 숨어 있다가 재판관 오는 거 보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제는 노이로제 그래 생겼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귀에다 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바로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가 찔렸던 재판관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했던 것은 정의감이 발동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본질이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괴로워서라도 이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비장의 무기가 있죠. 성도의 최고의 무기가 있죠. 성도의 배짱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끈질긴 기도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다. 기도하는 자가 이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하는 자가 이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는 힘없는 과부가 아니에요. 애비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구걸이 아니다. 당당한 요청이다.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기도는 구걸이 아니다. 당당한 요청이다. 여기 5절에 번거롭게 하리라. 이 번거롭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권투를 하는데 눈이 쭉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권투를 하다 눈이 찢어지면 좀 다른 데 때리면 될 텐데 꼭 거기만 이러고 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자꾸 찢어지는 게 자꾸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잖아요. 이게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번거롭다는 말 아시겠어요? 꼭 아픈 자리 거기만 치는 거예요. 이게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진 치명타, 그것은 바로 지칠 줄 모르는 집요한 공격이었습니다. 냉대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재도전의 용기였습니다. 거절 앞에 포기하지 않는 승부근성이었습니다. 끝장을 보고야만은, 뿌리를 뽑고야만은 집념이었습니다. 이 기도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앞에 여리고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창일했던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박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길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집요한 공격, 바로 그 번거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것을 푸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기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서론이요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유 목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떠들고 외쳤던, 설교했던 이유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낭망은 성도에게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포기란 있을 수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좌절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왔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괴롭힐 때 마귀를 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마귀가 벌써 내가 기도하려고 딱 다부지게 매달리면 마귀는 벌써 부들부들 무서워 떠는 거예요. 기도할까 말까? 그러면 마귀가 달에 앵겨붙는 거지. 아무리 나를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두 눈을 부릅뜨고 달려나가면 마귀가 벌써 도망가고 없어.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힘이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야 문제야, 오늘아, 내가 너 앞에서 물러설 줄 알았느냐? 네 앞에 내가 포기할 줄 알았느냐? 좌절할 줄 알았느냐? 낭망할 줄 알았느냐? 내가 물러설 줄 알았느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뭐 12살, 그런데 뭐 16살, 뭐 17살. 그때는 왜 그런 아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싸워서 내가 지본 적이 없거든. 내가 싸움을 참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어른 돼서 말고 초등학교 때 키는 조금만 해가지고는 제가 싸움에서 지본 적이 없어요. 씨름을 하든 뭐 주먹을 싸우든. 그래서 아무리 크더라도 요거 딱 한번 싸우면 그 싸움을 참 잘해요. 그냥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냥 나비처럼 날라서 치고. 그런데 대개 16살, 17살짜리하고 싸우면 내가 지잖아요. 내가 진다고.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 그놈이 짓다고 할 때까지 매일 도전하는 겁니다. 얻어 터지면서도 그 다음날 나중에 12번을 도전하니까요, 13번째는 내가 졌다 할게. 그리고 지가 울더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긴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끈질기게 매달리고,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를 보고 뒤로 설설설 물러나면 이미 문제가 점점 가까이 나가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딱 보고 좋다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문제하고 나하고 삿바 딱 메고 문제를 딱 붙들고 딱 한번 씨름 한번 하자. 그러면 문제가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할렐루야. 문제 앞에 두려워 떠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이지.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시간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부지게 한번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한 귀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8절에 보면, 8절 중에서도 후반절에 보면 이 본문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귀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응답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해결을 받지 못한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얄팍한 시대에, 인스턴트 시대에 끈기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침밥을 안 해주다가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보 당신에게 아침밥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게 감동되어서 교회에 따라 나오던데, 우리 남편은 10년 20년 동안 매달려고 울부짖어도 교회를 안 나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인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말세에.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눈만 감았다가 뜨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나는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몸부림하며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도 믿음을,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권능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질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내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래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느니라.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할렐루야.